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날을 허락받아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전하고 듣사오니 전하는 자가 복이 되게 하고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임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벌려서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 심령밭이 좋은 밭이요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또 치유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전장을 통해서의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극복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그 환자를 뭐 가족이든지 친족이든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를 마음이 없었다면 솔직히 그거 귀찮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서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 마음의 그 모습은 그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결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환자를 위해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움직이는 믿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이 중풍병자가 이 죄의식 가운데 늘 고민 가운데 그런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선포해 준 게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즉시로 그 문제도 해결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리시면 축원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통해서 13절 말씀까지는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는 과정입니다. 세리를 부르는 과정이에요. 자, 이 복음이 저 마가복음 2장 14절에도 나오고요 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가시다가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는 원래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본명이 아니에요. 이 본명이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 언뜻 읽으니까 지나갔어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자, 아들 레위가 알페의 아들 누구? 레위가 자 레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본 이름이 레위거든요. 이 레위라는 이름이 원래 본 이름이고 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로 되면서 개명한 이름이 마태예요. 히브리식으로는요 마따냐 그래요. 마따냐 마따냐 맞아요. 예, 마따냐. 그래서 이 이름이 본명이 레위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 직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라 그랬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제국이 집행기관으로서 피지배국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는 작업, 바로 그것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세무서나 세하면 이렇게 큰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직무를 대행하는 이 세관은 그렇게 큰 건물이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장에 이렇게 평상을 이렇게 펴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기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관입니다. 그때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볼 때 그 마태가 큰 직책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 이런 다이에 앉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무를 보고 있는 이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세관을 맡고 있는 이 세리들은 상당히 동족들에게요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 취급받고요. 그 다음에 창기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 비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부의 축적을 위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동족들에게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요 죄인이고 그다음에 저는 매국노다. 그다음에 뭐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그리고 저런 놈들은 창기와 같이 그런 창기 정도로 더럽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냉대덕을 받는 그런 소외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지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보면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또 똑같은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 예수를 위하여 레위가 예수를 지금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 그러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 그다음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있더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청했어요?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세리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들이라는 말에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 제정한 그러니까 실적범을 어긴 자들.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613가지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리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 모습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뭐가 있어요? 야, 니네 선생이 거룩한 분이라며. 야,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저런 창기 같은 자들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하고 식사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보면 건강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건강한 자가. 그냥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라고 말할 때 이 건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단순히 보면은요, 이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리고 병든 자는 뭐예요?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깊이 본다면 진짜 병든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 하고 있는 누가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진짜 병든 자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영적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예, 병든 사람인가 한번 점검하시고 빨리 의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9시 문 연다고 또 병원에 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 말씀이 13절 말씀에는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말한 데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신 뜻이 무엇이니?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구약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 하나님은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인애라는 말이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긍휼이라 그래요. 이 말을 표현하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긍휼을 원하고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긍휼을 원하고, 그다음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척하고 이것보다도 진짜 알아라 이 말입니다. 회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알아는 거예요. 제물 드리고 뭐 찬양하고 입을 벌, 여러분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도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란 말이에요. 건성으로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는 배우라 그래요. 배우라. 상당히 이건요 기분 나쁠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데 배우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 능통하지요. 가르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아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중심이 없어. 중심이. 겉으로는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진짜 중심을 들이지 못해. 진짜. 이것이 신령과 진종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말 이거요. 저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요
진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도 그냥 예배를 리드하는 자가 돼버려요. 저는 늘 마음속에요, 항상 제가 앞자리에 앉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마음의 자세 속에서 나도 예배자다, 나도 예배자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깁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되새겨.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리드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자로 아니라 나도 예배자다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꼭 서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요, 제가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새기고 불러요. 말씀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나도 예배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왜?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그때 드리는 것 같이, 그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 같은 경우 보면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보세요.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자, 똑같은 장인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만 표현하는데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회개시키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회개는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다시 살리려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가자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회개 속에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쓰고 말씀 보고 다시 말씀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레위를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만 사랑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만 나를 내려왔나라 가버라가 올라온 사람은 사시나라 오라만 나를 내려왔나 가버라가 사시나라 기는 사시나라 기는 사시나라. 아버지 와라마 카바라바 나를 내려와라마 사라바 사스나라 켈렌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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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 사라바 사스나라 카바레르바 사나라 카바레르바 나라 카바라바 오라바 사라바 사스나라 카바라바 나를 내려와라마 사라바 사스나라 켈렌 사스나라 주여 아버지 와라마 사라바 사스나라 나를 내려와라마 사라바 사스나라 아버지 와라마 카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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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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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반다라레 오라라 카바라반다라레 올라와 사스나라 오라바마 카바라반다라레 올라와 사스나라